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34절,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데, 이 정죄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구별하고 그런 공의롭고 그렇게 재판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또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말은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먼저 알았다는 얘기인데,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이제 동침이라는 단어야. 알다, 아주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미리 아셨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 이런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프로 오리조라는 말이에요. 오리조라는 말이 호리조, 프로하고 호리조라는 단어인데, 호리조가 경계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동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둬서 자기의 둘레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둬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경계 안에,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받게 했다는 말이 쉰몰프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쉰이라는 함께라는 말하고 몰프해라고 하는 형상, 이런 본성, 이런 의미인데, 함께 같은 본성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받게 되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닮게 했다, 닮아가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우리와 동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경계를 딱 두어서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서 우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규칙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은 그냥 대충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게 있다고요. 그 정하신 그 규칙 안에서 우리를 그 둘레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사랑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만 받아라. 자기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 안에서만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이런 말 있죠. 어릴 때 이제 자녀를 사랑하면은, 야, 너 밤늦게 다니지 마, 일찍 들어와, 그렇게 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밤늦게 들어와도 돼. 어디에서 아무데나 자고 와도 돼. 이렇게 그건 방치하는 거지. 아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은, 야, 너 일찍 들어와야 돼. 밤에 위험해.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어디 가면 꼭 연락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애가 귀찮지 그 연락해야 되고
또 일찍 들어와야 되고 시간 보고 얼른 들어와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지만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세상이 위험하니까 너를 보호해주고 싶어, 그 말이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귀찮은 거지만 성문 기도학교도 이렇게 놓으면은 기도학교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들한테는 뭐 답답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좀 지나면 다 자기가 믿음을 굳게 갖게 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자기 스스로 또 살아갈 날이 와요. 그 시간이 온다고. 얼마 지나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놓고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학교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방치하면서 니네 맘대로 살아, 그걸 너희 자유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방치한 거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울타리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어서 넌 여기서만 있어. 일단 여기 있으면서 네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네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 너희는 이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규칙을 정하고 이런 법칙을 정해서 그렇게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밥을 안 먹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어. 밥을 줘도 안 먹어. 주는 밥도 안 먹고 자기가 만들어 먹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요. 계속 안 먹으면서 아유 나는 건강해야지. 아유 나는 건강할 거야. 오늘 틀림없이 난 건강할 거야. 나 건강해야지. 그러면 건강해 안 해요? 건강 안 해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잘 안 먹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해야지. 아유 난 건강할 거야.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야. 밥 먹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밥 안 먹으면서 자기는 운동도 안 하면서 아유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건강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칙,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있어야 이게 영적인 믿음이 생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일단 내 안에 있어라 그 말이거든. 주님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면서 아 나는 영적으로 건강할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안 먹는 놈이 내가 건강할 거야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둬도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 이렇게 하고 또 밥 먹고 여기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하니까 아이들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키도 크고 튼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규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건강하기 싫어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고 싶어도 밥도 불규칙적으로 먹고 시간도 지 맘대로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요 건강 안 합니다. 자기는 건강하고 싶은데 근데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먼저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셔요. 이렇게 정하셔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단 말이에요. 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만들어요. 그의 형상을. 그래서 울타리를 딱 쳐서 교회 안에다 딱 집어넣고 너 벗어나지 마라 이거야. 이걸 벗어나지 마라 우선.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네가 일단 살아라. 그럼 너 건강할 거다. 무슨 건강이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울타리 안에 있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혼자 살면서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믿음 혼자 있어도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나 혼자 성경 보니까 믿음 좋은 거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자체가 그게 구원이거든. 교회라는 자체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간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나다, 예수다 라고 얘기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는 거야. 뭐만 보이냐면 교회만 보이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좋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가 완성인데, 성경의 완성은 교회인데,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완성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야 되겠죠, 교회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항상 이렇게 형이 동생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언니가 동생을 보면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또 동생은 어떻게 해? 언니를 보면서, 형을 보면서 어떻게 해? 좀 이렇게 조심하고, 잘 이렇게 절제하고, 또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이러면서 또 자기도 커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또 위에서는 아래를 사랑하는데, 그냥 억압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잘 돌봐줘야 되는 거지. 이제? 잘 돌봐줘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교회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부모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지.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투면 어때요? 형제들끼리 다투면 부모가 야, 잘 싸운다, 야, 꼭 UFC 보는 것 같아. 이거 괜찮아. 재밌다. 이래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다. 부모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걸 기분 좋아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겠죠? 부모님 같은 거니까 마음이. 그럼 이제 목사님은 또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여러분은 또 목사님의 통제도 받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통제를 받고 그러겠지만 목사님은 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성경 보면서 믿음 가져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따지면 자기 혼자 믿음 나 좋아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라는 겁니다. 서로 돌멩이끼리, 혼자 돌멩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요, 이 돌멩이가 모난 돌멩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모났는지 이게 매끌매끌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냇물가에서 골리앗 죽일 때 시냇물가에서 돌멩이를 주웠어요. 어떤 돌멩이를 주웠겠어? 뾰족뾰족한 돌멩이를 주웠겠어?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주웠겠어요?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주웠어요. 다윗이 매끈매끈한 돌을 주웠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주웠을까? 시냇물가에서 돌멩이끼리 서로 부딪힌 거야. 부딪혀서 잘 다듬어진 돌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돌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반드시 돌멩이끼리 서로 부딪혀서 잘 매끈매끈한 돌, 둥글둥글한 돌, 겸손한 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기 혼자 믿음 갖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 교회에 나와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못된 사람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만드는 거야. 그건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듬어 버립니다. 말씀으로 꼭 다듬어 버려요. 계속 다듬는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울타리니까 그 안에서 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을요. 그 사람이 쓴다는 게, 하나님이 쓴다는 게 말이에요. 그게 그냥 아무나 데려다 막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그 사람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을 쓰더라도, 골리앗 죽일 때 돌멩이 하나만 쓰더라도 매끈매끈한 돌이 돼야 되는 거야. 둥글둥글한 겸손한 돌이 돼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을 집어넣냐면 서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지라는 거예요. 학교에다 여러분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학교라는 곳에 집어넣고 여기서 잘 다듬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듬으라는 거야.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기독학교 안에서 이걸 잘 다듬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야. 미련한 사람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사람, 영생하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말씀 중심인 사람, 교회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도 교회 중심으로 되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교회 중심으로 되니까. 근데 자기가 교회 중심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자꾸 사귀면 자기 애를 받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게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거, 말씀 중심인 자와 동행한다는 거, 교회 중심인 자와 동행한다는 거, 주님 중심인 자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지혜를 얻는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너는 해를 당한다. 미련한 자는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부딪히지 않은 거야.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 중심인 사람인 거야.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야. 그게 교만한 자인데 그게 미련한 자인 거야. 그게 살찐 자, 자기 혼자 살찐 자, 자기만 잘났다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회에 부딪히고 교회에 와서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아. 귀가 먹먹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런 사람과 사귀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와, 그래야 여러분은 사는 거야. 자기 영혼이 있고 성경이 있는 거지. 자기 영혼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거지. 자기 영혼이 있고 가족이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가족이 어디 있어? 자기가 없는데 세상 만물이 뭐가 필요해? 자기가 없는데 이런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먼저 살아야지. 자기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지옥 가는 사람이면 자기가 살았다는 게 뭔 필요 있으며, 성경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옥 가면 자기 지옥 가면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뭐 필요 있어? 부모가 있었다는 게 뭐가 필요 있어? 자기가 지옥 가면. 근데 자기가 천국에 가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축복이었던 거고, 부모가 있었던 것도 축복이었던 거고, 아내가 있었던 것도 축복, 남편이 있었던 것도 축복, 자녀가 있었던 것도 축복이야. 살아간 모든 생활이 다 축복이었던,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생활은 다 저주인 거야. 알아요,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라고. 자기가 미련한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를 보란 말이야. 자기가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를. 왜냐면 내가 죽을 짓을 뭐 하라냐 이거야. 내가 죽을 짓을 뭐 하라 하겠냐 이거야.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시간 낭비를 최대한 안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셔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미리 와서 다 했다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마음대로 아무 짓이나 하는데도 막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성경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나 하나님 아무렇게 안 해도 주님 사랑해 주세요.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 하나님이. 그건 똑같은 거야. 그건 너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시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네가 그 빛을 밀어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너는 죽음의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지옥 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지옥에 가버리는 거야. 그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다, 하나님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너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내가 너 만날 거다. 너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다. 하나님
그냥 사랑해줘요.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그건 일단 했다니까요. 그건 다. 그건 죽을 때까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건 죽음으로, 목숨으로 그걸 해낸 거야,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그래,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면서 막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찾습니다. 그럼 주님이 확 끌어안아 주죠.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끌어안아 주죠. 그걸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만나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만나는 거지. 그냥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와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4절 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측면으로 볼 때는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측면으로 볼 때는. 그래야 구분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내니까 정확하게.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망하는 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길인데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율법을 놓고 그 울타리를 쳐놓고 구분해버립니다.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딱 구분해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를 찾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는 선악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죠. 근데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두 다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는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대신에 자기가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뒤에서 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했대, 누가 이렇대, 쟤는 맨날 예배 시간에 잔대, 이런,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내가 이쪽에다 대고, 야, 쟤는 맨날 예배 시간마다 자다가, 얼마나 그러냐면, 자다가 머리를 갖다가, 이마를 갖다가 의자를 박아버려,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고, 의자가 막 부셔지든 말든, 머리가 부셔지냐, 의자가 부서지냐 하는 거를, 이거를 막 이게 서로 대결해 보는 거야. 저 아이는 맨날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진 않고 나는 이쪽하고 친하고서 그냥 이쪽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하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잠을 자는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친하고 싶은데
너 맨날 이렇게 애가 막 그냥 자고 그냥 의자하고 너하고 막 이마하고 의자하고 하여튼 뭐 그냥 대결하고 그러냐 항상 이렇게 너는 그거를 내가 여기 직접 얘기를 했다면 이 아이한테 그러면 나는 이 아이하고 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접 얘기하면 친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 안 친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거나 판단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얘기해 주는 거야.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이런 거라고. 서로 부딪히는 거라고.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죽을 짓이라고 그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된다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네가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네가 시간 낭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너하고 다른 사람이 너랑 사귀면 미련해지니까 너랑 사귀면 안 된다고. 네가 미련한 사람이니까. 네가 시간 낭비하는 놈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 말은 네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네가 교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로 멀어지는 거니까. 가까워지려면 직접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비판하고 판단은 사람의 측면에서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입장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해서 그 사람을 그 율법으로 찢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된다. 교회에 소속돼야 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 말씀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